네, 오늘은 파우스티나 승리의 영성체 15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어머니와 파우스타 승리의 관계라고 할까요? 어떻게 자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어떤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갔는가, 친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있는다고 해서 뭐 어떤 것이든 친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갈 때는 관계의 문제죠. 그것은 뭐냐면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이든 아니면 어떤 이웃이든 보면은 관계가 깊어졌다, 멀어졌다, 뭐 소원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발전이 될 수도 있고 퇴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근데 이 관계라는 문제 말을 쓸 때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 아니고 이제 하느님과 우리와의 문제도 관계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맺어가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알아보는 과정들이 이제 늘어날수록 관계가 깊어진다, 또 친밀감이 더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성모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뒤를 돌아보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기를 다 겪으셨지 싶은데 우리 가운데서도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정말로 내 어머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 그냥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겠죠. 섬긴다? 모신다는 표현이 낫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관계가 다르죠. 그죠? 가는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셨던 어머니, 그러면서 하느님의 어머니신 마리아, 이런 거 하고 그 어머니신 마리아가 바로 내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옮겨가는 사람하고는 영성적인 발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또 열심히 더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이 실제적이고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 내 삶 안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분이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한쪽만 받아들이고 한쪽은 거부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성모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약간 훑고 지나갔지만 어머니가 언제부터 어머니가 된 거예요? 마리아께서. 성모님께서 왜 내 어머니가 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아는 분들은 다 알죠. 십자가 밑에서잖아요. 요한 사도에게 맡기잖아요. 응?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요한을 가르치면서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여인이시여.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면서도 인류 전체의 어머니가 됨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자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어머니를 그때부터 성모님을 어머니는로서 집에 모셨다 그러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복음에서 나타나는 이거는 지상 명령이에요. 이제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모셔라.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이제 바우사 성녀의 영성의 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머니신 마리아, 자비로우신 어머니 마리아와 바우사 성녀의 관계. 거기에서 성모님은 뭐라고 부르시는가? 내 딸아 이러죠. 만일에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라고만 받아들이게 되면 내 딸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아닌데 내 딸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지, 그죠? 다른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발전적으로 봐가지고 누가 내 어머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형제적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는 예수님과 또 신자들의 관계잖아요. 이제 자녀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관계지 어머니신 마리아와 내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신 마리아가 우리를 부를 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를 때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됐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신 마리아를 우리 어머니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내주 활동도 많이 하고 묵주기도도 많이 바치는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 그냥 누가 부르니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이신 뭐 이러지만 아니 애정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게 안 살아날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모질하고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그 키를 잘못 들은 거죠. 그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키를 이제 열어줍니다. 어머니신 마리아가 왜 자비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왜 하느님의 자비를 가장 완전하게 입으신 분인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로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빠져있는 부분은 고영역이에요, 고영역. 어떤 사람들이 묵주기도만 뭐 천단 만단 바친다고 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같이 자랍니까? 물론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은 없어요. 묵주기도를 열심히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단순하게 열심히 바칠 때 그때 주어지는 은총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지금 다루고 있는 건 그게 아니고 관계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어머니를 자비로 내 어머니로 모시는 그 은총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 은총은 다른 것과 달리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로우신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주기도만 막 바치면서 어머니신 마리아, 복되신 마리아에 대한 거 혹은 또 파티마나 루드 이런 데서 나오는 메시지 또 메주고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내용하고 이거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하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비 성모순원에서 안에서 모시고 있는 자비 성모님은 오로지 예수님을, 하느님을 누구로 바라보게 만들었냐면 자비로우신 분으로 그 포인트로 딱 하나로 끌고 와요. 이끌어준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자비를 입으신 성모님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 그리고 기도, 이렇게 기도도 크게 엮어져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할 때에 어머니신 마리아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부어주는데 누구를 부각시켜 주냐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거기에서 최상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최대한 혹은 다른 기도를 바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하면 많은 이야기도 하겠죠. 막 두서없이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한국 살고 싶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보고 싶어요. 이렇게 고통도 없고 이런다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다 틀렸어요.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기도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어머니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약간 좀 쉽게 풀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죠. 도우미들이죠. 청소, 밥하고 반찬 해주고 이런. 저도 지난번에 공수에 있을 때는 여담이지만 전화가 와가지고 독거인이라 그래요. 독거인. 혹시 그때 2만 원인가 3만 원 내면은 방 청소도 와서 이제 좀 청소도 해주고 2시간인가 보니까 혼자 돼 있고 이러니까 완전히 노총각인 줄 알았겠죠, 그죠? 늙은 노총각이 혼자 촌에서 그리 있으니까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괜찮습니다고 거절한 적이 있는데 다른 이야기고요. 여하튼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제 대상이죠. 어머니가 나에게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바깥으로 어머니가 나를 양육해주고 키우시고 또 돌봐주고 그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지금 자비신심에서든 파사성 영성에서 드러나는 성모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이 틀을 깨고 들어가라 그랬죠, 안으로. 그래서 내 어머니가 이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자체를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 자신이 하나님의 드러난 자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래서 바우사 성경은
무슨 기도를 계속해서 나갑니까?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하는가? 저는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죠. 현실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거 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인가 자식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제가 교정에 있을 때, 그거 보내기 위해서 2년 동안을 신자 흉내를 낸 거죠. 그러고 나서 걔가 졸업하고 나니까 성당 안 나와. 신앙이 없다죠. 그죠? 뭐를 얻어먹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관계에서의 신앙이 되면 결국 이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자꾸 얻는 습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망가져 버리냐면 사랑의 관계가 없어지고 계산적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거든. 이 자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흐려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방향을 못 찾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뭘 위해서 하는지를 몰라요. 성체조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왜 하느냐 물으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뭐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큰일 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죽을 때 되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연습하는 여러분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여기에서 어머니신 마리아 하느님의 축복을 너무도 자비로 완전히 입으신 분.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관계가 요렇게 되죠. 내가 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선택해 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어. 놀라운 자비죠.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안으로. 어머니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자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알 수 있다면 나도 그것을 청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청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레조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왜 성장하지 못할까? 그건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성모 순종을 해서 주보성인을 모시고 있는 자비로우신 어머니의 모습들을 이제 바울사 성경을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하고 어머니께서 입으셨던 자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받으셨던 그 자비 선물들을 내가 받기를 원할 때 그때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앞에서 쭉 살펴봤던 그 부분들을 이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들여다봅시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이렇게 청했기 때문에 바울사 성경은 이 은총을 누구에게서 얻어냈다? 바로 어머니신 마리아에게서 얻어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은총을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온 세상 앞에서 자비를 찬양하기 위해서 청했다. 자, 보세요. 바울사 성경은 우리가 예측도 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은총을 청하죠.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어머니신 마리아에게서 뭐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하면 내가 물론 하나님 원하시면 낫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 필요하다면 줍니다. 딱 조건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내준다고요. 이것이 채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람,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바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머니신 마리아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내어주신 이유가 어머니신 마리아를 닮아서 나에게 온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까맣게 망각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나중에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취향을 한번 이렇게 살려보세요. 분야별로. 의학적인 것, 건강이죠. 이제 병이라든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재물이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문제가 걸리겠죠. 이제 인간사회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회사, 직장 관계, 무슨 이런, 출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불과 손꼽아봐야 5개 정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이게 내 기도의 전부라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원할까? 영혼은 무궁무진합니다. 영혼이 바라야 되는 것은요. 이 절대적인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무궁무진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나 영성생활이 이 열 손가락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런 거 언제 완벽에 이르러요? 이 열 손가락 이게 묶고 사는데 바빠갖고 요거만 꼬물락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는 영성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내용도 영적이어야 돼요. 물론 현실적인 것을 다 배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 손가락이라고 해서 열 손가락에 들지도 않는 걸 다 치우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저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유도 몰라요. 왜? 죽고 나면 돈도 뭐도 아무 필요 없는데 그때 예수님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너무 직설적입니까? 그건 정답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야금야금 먹고 있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 예수님, 내가 죽음의 순간에는 막 다 필요가 없는데 그럼 예수님도 필요 없잖아요, 나한테. 결론이 그렇게 나와버리죠. 지금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비의 신심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기에 드러나는 바울사 성령의 그리움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게 돼요. 주님을 향한 그리움. 하늘을 쳐다보면서 문득 이 세상의 삶이 가치 없고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울림들이 뭔지를 그때서 알게 된다고 해요. 지금 이 상태는 아무도 몰라요.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데 뭐 하늘을 쳐다볼 생각을 하나. 그러니 우리의 삶이 너무 좁아지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닌데 이 편협화된 영성생활이나 정신세계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기도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바울사 성령 안에서 배워야 되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먼저 권유해드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묵상에서 얻어진 열매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걸 기도 안에서 은총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부부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아내가 맨날 시장에 가서 무만 사다가 매일 무채만 썰어갖고 반찬해주고 무국만 끓여주고 다른 걸 배울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살아내겠습니까? 그것만 먹고. 안 되겠죠. 정말로 뭐 옛날 6.25 직후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산에서 칡뿌리 캐고 해서 먹었던 그 시절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그런 기분을 말고 이 통상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보석과 같은 시간들을 계속 꾸준하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단락단락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캐내야 되는 여러분들 감자나 고구마 캐보신 적이 있어요?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고구마를 켰는데 줄기는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쑥 뽑아보면 한두 개가 이렇게 달랑 달려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던져버려요. 그런데 빼짝 말라온 것 같은데도 파보면은 밑에가 토실하게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기분들. 매일매일에 정말 2년 지금 거의 뭐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3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캐는 작업을 잘 해왔으면 적어도 실패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많이 안 달려도 하나라도 달려있는 것을 캐 나왔을 건데 그런 사람은 아마 뒤를 돌아보면 처음에 강의를 듣기 시작했던 그 시간과 지금이 내가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만일 하나도 안 변했다면 멈춰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길을 듣고 이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복음에서 보듯이 세상 걱정이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생활을 못합니다. 땅바닥에 딱 붙어가 있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빨리 어머니한테 가서 이 처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이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빈속이 빈 말이 아닌 참으로 영혼에서 울리는 사랑을 배우려면 철저하게 헌신했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그 은총을 받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되신 어머니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바우사 수녀가 당신의 모성적 사랑과 보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일기 789번, 1114번. 모성적 사랑과 보호가 뭡니까? 모성적 사랑은 어머니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해주려고 그래요. 살펴보면 어떤 데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운전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졸았는지 어떻는지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눈을 떠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필름이 몇 초간 딱 끊겼는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딴 데로 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서 옆에서 빵 하고 차가 딱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핸들을 바로 잡은 적이 있는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식은땀이 쫙 나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가 딱 닥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이.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죽을 뻔했다 이래 돼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것은 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즉시 머리에는 이 가슴으로는 뭘 느끼냐. 어머니께서 도와주셨구나. 이 영혼은 어떤 때는 이렇게 알 수가 있을 시간이 있어요. 뭐 저만 예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뒤로 가면은 또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드렸지만 언적이 협력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영감에 충실한 것 이걸 연습을 하면 영혼이 알아들어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그것을 모르게 되면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잘 따라오면서 체험하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알게 돼요. 하느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분이지 교과서적으로 딱 놓고 죽을 때까지 나는 뭐 학문적으로 보다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부분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야 영혼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거나 그쪽으로 빠져 있으면 참으로 만나야 할 자리에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잘 정해주는 그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행해야 됩니다. 나는 묵상할 줄 몰라. 그 묵상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나쁜 기억은 버리고 좋았던 것들, 또 잘해줬던 것들, 따뜻함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면 조금 도움이 되죠. 이렇게 모성적 사랑이나 본능, 보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한 번은 하나님 어머니가 나를 방문하셨다. 그분은 슬픈 듯 시선을 떨어뜨리셨다.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면서도 한편으로 주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하느님 어머니께 나를 보며 말씀해 주시기를 정했다. 그제 성모님은 내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질병 때문에 의사들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상부 때문에 심한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음날 나는 병에 걸렸고 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이미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기 316번. 어머니의 모성적 사랑이 드러나면서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낍니까?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는 이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하느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을 전해주면서도 고통을 받아야 되는 당신의 딸에 대해서 너무도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우사 성인은 굉장히 용감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만큼 바우사 성인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벌써. 그러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신 마리아는 걸 통보를 해주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이 하느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탁이라는 태도를 배우면서도 어떤 일도 하느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느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해결하지 못한 일들에 딱 앞에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것이 똑같은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이걸 통해서 나에게 좋은 걸 주셔야 될 거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악이 지 마음대로 하나님 능력을 벗어나서 나를 해코지하고 있다. 괴롭힌다. 그렇게 믿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면 그 상태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려요. 이게 심하면 영원한 생명도 잃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상태에 놓인 절망적인 영혼들이 떠나잖아요. 이게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앞에 놓인 십자가나 뭐 예를 들어서 중한 백이 걸렸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절망의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절망 속에 빠진 영혼은 하느님이 일을 하실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하고 이 일은 아무 관계가 없는 듯이 마치 천벌받은 듯이 버림받은 듯이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게 마귀가 만들어내는 수법이거든요. 답답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잠겨 있어요. 냉담자가 왜 냉담을 할까?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성당에 가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방법을 아무것도 몰라. 무식해서 떠나는 거야. 무식해서. 모르니까.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그러면은 우리 신부님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가르쳐줬느냐?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줬어. 단지 부족한 것이 몇 개 조금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대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신부님 나 성당에 안 나오겠습니다. 혹은 저는 뭐 성당에 가면 찬바람이 불어서 싫어요. 개신교 교회는 막 가면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는데 성당 가면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도대체가 냉장고 속에 들은 것 같이 따뜻함도 없는 이게 누가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교회로 갈래요. 그 핑계가 무슨 핑계입니까? 꼭 그렇게 갖고 떠나는 순간들을 볼 때는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내놓으시오. 나 집에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구불다가 올라오네요. 그러고 탁 떠나버리죠. 그거하고 다를 거 없어요. 절망에 빠진 영혼. 하나님 참된 사랑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목은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겪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많이 빠지죠. 마치 절망에 완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이 보이죠. 그때 우리는 의지적 사랑이 필요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오늘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내가 내일 죽지 않고 눈을 뜬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말란 말이에요. 바사성에는 일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삶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한 가지다. 내가 오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오늘 하루 동안 자비를 베풀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하면 그 삶은 하느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쉽게 풀어요. 풀어. 다 해줄 수 있어. 이 세상 다 음식당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의 그 조그마한 그런 어려움을 하느님이 해결 안 해주실 수 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불신앙 때문에. 그런 이런 불신앙들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고 묵상을 하고 제대로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것만 잘 따라가면 견뎌낼 수 있고 빨리 눈치를 채요. 아, 이거 내가 유혹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청해야지. 이렇게 되죠. 오늘 이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바오사 성령에게 성모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준비를 시키죠. 우리는 성모님을 만나서 내 고통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열심히 충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영혼들은 내적으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모님이 나타나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적어도 이 11억이나 되는 전주기 시대들은 다 나타나서 야 내일 너가 말이야 일할 때 문 밖에 나가다가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나? 말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죠. 성경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은 이미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의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만 내 처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는 불행해. 나는 뭐 죄가 많아서 그래. 막 자꾸 달팽이 같이 뭐 이렇게 똘똘똘 말지 말고 모든 일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지금은 적어도 오늘 방송 보는 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십자가도 지고 가고 있는 혹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꼭 명심하세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게 되면 만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대신에 오늘 하루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틀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을 어머니신 마리아는 확증을 이렇게 쥐어줍니다. 바울서 성경에 드러나서 우리도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어머니신 성모님은 항상 당신의 아이 곁에 머물며 아이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바울사 수녀는 깨달았다. 항상 당신의 아이 곁에 머물며. 저는 지금도 이제 어떤 때는 작은 성모님상을 모시고 있는데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불안한 것보다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거나 혹은 결심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꼭 그 일을 하기 전에 성모님상을 손에 쥐고 기도를 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신학생 때 부재 때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마음은 너무 아프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었지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위로를 영적으로 받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옳구나 이 길이구나 라는 것은 알았는데 여하튼 항상 성모님이 나를 위해서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충실하다면 이것을 항상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충실성 안에 꾸준하게 머물러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착하신 어머니신 마리아는 어머니는 아이 곁에 항상 머물며 아이를 보호한다는 것을 바울서는 깨달았고요.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곁에 성모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외면하면 안 돼. 그분은 착한 어머니처럼 나의 모든 시련과 노력을 살피신다. 이게 798번. 여러분 힘들고 내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어머니를 보세요. 내 곁에서 어머니는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 손을 내가 잡아야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탄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 좀 얻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의 시간에서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고 드러내도록, 사랑한다는 표시를 드러내도록 행동 안에서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해드리고 자비로운 일을 하고 의탁하는 태도를 드러낼 때에 나는 참으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마리아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성적 사랑으로 얻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힘들게 청원하신 분들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